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45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에게 자기를 알리니 때에 그와 함께한 자가 없었더라. 요셉이 방성되고 가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능히 대답하지 못하는지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가로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아멘. 모든 사건에는요 클라이막스가 있습니다. 절정이 있어요. 또 어떤 사건에 또 골든타임이 있다 그런 말 많이 들어봤죠. 아주 중요한 시간이 있어요. 그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그런 타임이 있는데 이 창세기 45장이 바로 요셉과 형들과의 그 갈등 관계에서 아주 중요한 클라이막스 이 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형들에 대한 그 요셉의 그 애타는 불타는 이 사랑의 감정이 절정에 달해 있어요. 동시에 그동안 자신의 죄를 숨겨왔던 형들에게는 그 죄가 드러나는 아주 위기의 순간입니다. 은잔을 훔친 도둑으로 몰린 막내 아우를 대신하여 자신이 담보하겠다고 하면서 모든 형제들을 대표하여 십자가를 지는 이 유다의 결단이 요셉으로 하여금 자신의 신분을 밝히게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유다의 간절한 호소에 요셉은 더 이상 자기 감정을 복받쳐 오르는 감정을 감출 수가 없었어요. 그는 소리질러 자기에게 수종드는 자들을 다 나가게 한 후에 그동안 사브낫 바네아라고 이 에집트의 이름으로 불려지던 이 요셉이 자기 신분을 형들에게 밝힙니다. 1절에 보십시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에게 자기를 알리니 때에 그와 함께한 자가 없었더라.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장차 오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는 자가 바로 요셉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실 것인가를 요셉을 통해서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요셉이 자기의 신분을 알리고 자기를 종으로 팔았던 형제들을 용서하고 화해하는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배반하여 떠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신가를 보여주는 것이 이 본문 45장입니다. 요셉이 형들을 어떻게 대했을까요? 형들과 화해하기 위해서 어떻게 일을 했을까요? 첫 번째로 요셉이 먼저 형들을 알아봅니다. 당연한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굉장히 깊은 뜻이 있습니다. 흉년 때문에 요셉의 형들이 애굽으로 양식을 구하러 왔습니다. 그래서 총리 앞에 엎드립니다. 그때 요셉이 그 형들이 자기의 형들임을 알아봅니다. 22년 만에 자기 형들이 자기 앞에 무릎을 꿇은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 그 형들은 요셉을 전혀 알아보지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창세기 42장 8절에 보니까 요셉은 그 형들을 아나 그들은 요셉을 알지 못하더라. 왜 몰랐을까요? 요셉은 형들을 금방 알아봤습니다. 근데 왜 형들은 요셉 몰라봤을까요? 그가 애굽의 가장 높은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설마 우리가 종과 노예로 팔았던 그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됐을 것이라는 생각은 전혀 생각을 못한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욥기 36장 26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크시니 우리가 그를 알 수 없고 그랬어요. 그 연수도 계산할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연수도 계산할 수 없거니와 하나님은 광대하시고 너무나 크시기 때문에 우리 작은 인간이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개미가 인간을 알 수 있겠습니까? 이는 마치 자궁 속에 있는 어린아이가 부모를 모르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그래요? 광대하시다고 그러지요. 얼마나 넓은지 이 지구를 하나님의 발등상이라고 말씀하셔요.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욥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욥기 23장 8절로 9절에 보니까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하나님이 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시며 그가 왼편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편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인간은 하나님을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앞으로 지나가도 못 보고 옆으로 뒤로 어디 있어도 못 본다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게 뭐냐면 하나님은 욥을 알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을 알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10절에 보십시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신다는 거야. 나는 하나님을 몰라. 안 보이기 때문에 모르는 것도 있고 너무 광대하기 때문에 모릅니다. 그런데 그분은 나를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영적인 눈이 떠질 때까지 우리 단련하십니다. 그때는 내가 정금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는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그의 백성들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자신을 보여주셨어요. 못 깨달으니까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가지고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꿈이라든가 환상이라든가 또 기적이라든가 이적, 그런 걸 통해서 깨닫게 하셔요. 하나님께서 이집트 바로 왕에게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려고 10가지의 재앙을 내리셔요. 그 재앙은 다 자연 만물을 하나씩 건드려서 일으킨 겁니다. 나중에 마지막 10번째 재앙 가니까 그때서야 바로 왕이 하나님을 알고 손을 듭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방법으로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자신을 알려주셨는데 나중에는 그들이 깨닫지 못하니까 선지자들을 자꾸 보내가고 말씀을 통해서 그들을 깨닫게 하셨어요. 그러나 죄악으로 눈이 어두워진 그 백성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마지막으로 한 방법을 쓰셨는데 자신의 아들이 이 땅에 사람의 몸 입고 내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도 알지 못하고 오히려 배척을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 11절에 보니까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예수님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했다고 말씀합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몰라도 그분은 사람을 다 알고 계셔요. 그래서 시편 139편 1절로 4절에 보니까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 나의 생각도 통촉하시오며 나의 길과 눕는 것도 감찰하시고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입도 조심해야 되고 생각도 조심해야 되고 행동도 조심해야 되고 내 계획 다 조심해야 돼요. 내가 어디 서 있는지 어디 가는지 주님이 다 알고 계신다고 하는 거예요. 더 놀란 게 뭔지 아십니까? 이 다윗의 고백은 하나님은 내가 어머니 태 속에 있을 때부터 알고 계셨다고 고백을 합니다. 13절에 보니까 주께서 내 장부를 지으시며, 장부가 뭐예요? 오잔육부, 내 육체를 지었단 말이에요. 어디서? 어머니 태 속에서 나의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셨나이다. 그냥 만들어지는데 여러분 이 조직이 됩니까?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이 저절로 만들어진 거래요. 사람도 저절로 만들어진 거래요. 여기서 찾아보세요. 저절로 만들어진 게 뭐가 있나? 하나도 없습니다. 다 만드는 거예요. 인간이 만드는 거예요. 그럼 인간은 누가 만들었을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조직하신 것입니다. 어디에서? 남자들 창조하시고 변호를 통해서 태 속에서 우리 인간이 탄생할 수 있도록 조직을 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그 생명을 부어 넣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 형질이, 내 육체가 이루기 전에 주의 눈이 나를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나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무슨 말씀이냐면 내가 어머니 뱃속에서 응애하고 나오는 순간부터 하루, 이틀, 사흘, 10일, 1년 이렇게 따져지게 됩니다. 그것이 카운트다운 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내가 이 박종현이라는 인간을 그 품을 통해서 이 땅에 보낸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 나라에서 책에 다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연이라는 건 없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고 계심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형들의 모든 죄악을 알고 있듯이 하나님은 내가 다른 사람에게 죄를 숨기는 데 성공했던 그 죄까지 다 알고 계셔요. 그리고 지적하지 않으셔요. 스스로 깨닫고 돌아올 때까지. 요셉이 그 형들을 만났을 때 처음부터 너희들 죄 이런 거 졌지라고 말하고 싶었지만은 스스로 깨닫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17장 10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시며, 우리 심장이죠. 그 다음에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행실대로 보응하신다 그랬어요. 폐부는 어디냐면은 이거 원어를 보니까 폐부가 바로 신장을 얘기해. 신장. 콩팥. 콩팥이 뭐 하는 곳이죠? 우리 심장에서 펌프질해 갖고 피를 내보내게 되면은 피가 돌다가 신장에 딱 콩팥에 들어와서 걸러집니다. 그래가지고 깨끗한 피를 만들어내는 걸 또 심장으로 보내요. 굉장한 일을 하는 거예요. 이 심장이. 그리고 콩팥이 망가지게 되면 어떻게 되죠? 투석한다고 그러죠. 엄청 고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남몰래 죄를 짓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심장이 심장이 뜁니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세요. 심장이 뛰어. 콩팥 기능이 많은 거죠. 갑작스럽게 심장이 막 뛰어.
피가 막 갑작스럽게 빨리 돌아. 우리가 달리기 하고 이런 거 운동할 때는 땀이 나고 그래갖고 이제 뭐 좋은 영향을 끼쳐요. 근데 자꾸 심장 뛰는 일을 하게 되면요 몸 망가져요. 근심, 걱정, 염려, 번민, 괴로움 이런 걸 다 가져봐요. 이 심장이 망가진다니까. 피가 요동을 쳐요. 그런데 남몰래든 알게든 좋은 일, 선한 일, 착한 일 많이 하게 되면 기뻐. 내 마음이. 왜 그러냐?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는 거야. 남이 안 봐도. 남이 안 볼 때 내가 죄를 짓게 되면 내 가슴이 뛰고 심장이 뛰고 펑팥이 문제가 생겨요. 하나님께서 양심을 통해서 경고를 주시는 거야, 경고를. 그리고 내가 남이 몰라도 선한 일하고 좋은 일하고 착한 일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내 마음이 기뻐요. 즐거워요. 평안해요. 감동이 생겨. 왜 그래요? 하나님이 위로하고 격려하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나오고 믿음 생활 하게 되면 자꾸 평안한 마음이 되는 거야. 마음이 바뀌어요. 생각이 바뀌어. 빌립이란 친구가 자기 한 동네 친구인 나다나엘 친한 친구를 찾아가가지고 야 내가 예수님 만났어. 구약에서 말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 딱 그러고 그를 친구를 데리고 예수님 앞에 딱 왔어요. 예수님 내 친구입니다. 예수님께서 딱 보더니 뭐라고 하시냐면은 야 너 참 간사함이 없구나. 네 속에 간사한 마음이 없구나. 거짓된 마음이 없구나. 너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렇게 칭찬을 해요. 격려를 하시잖아. 격려를. 얼마나 기분 좋아요. 그러니까 이 나다나엘이 깜짝 놀란 것입니다. 자, 그 대화를 들어보십시오. 요한복음 1장 48절. 나다나엘이 가로되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나 주님 처음 보는데요. 어떻게 아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빌립이 널 데리고 오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봤다. 난 너를 이미 알고 있어. 네가 어떤 사람인지 네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내가 이미 너를 알고 있었어. 그러니까 여기서 빌립이 무릎을 꿇습니다. 당신은 정말 유대인의 왕이십니다. 구세주십니다. 굴복을 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주 앞에 나오기 전에 여러분들이 누구 손에 이끌려 왔던지 간에 그 전에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알고 계셔요. 근데 그 알고 계시는 게 언제 확인되냐? 주 앞에 나올 때. 주 앞에 나올 때 확인이 되는 거예요. 내가 너를 기다렸었노라. 내가 너를 사랑했노라. 너는 모르고 있었지만 내가 너를 기다리고 사랑하고 있었고 너를 지켜보고 있었어. 시편 11편 4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그 성전에 계시니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음이요 그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 안목이 저희를 감찰하시도다. 우리가 성전에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것은 우리를 아신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성전을 뭐라고 그래? 하나님의 집이라고 그러는 거야.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도 고달프고 힘들고 어렵고 그럴 때 어떻게 해요? 부모님 집에 가고 싶잖아. 그렇죠. 부모님 집 가고 싶잖아요. 나라가 어려우면요 자녀들이 부모님을 자주 와. 부모님께 자주 와. 어려울 때 부모님을 찾고 싶은 것이 그게 우리 자녀들의 심정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 살면서 고달프고 힘들고 어려울 때에 주님 성전에 나오게 되면 하나님을 내가 볼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위로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평안하고 기쁘고 마음에 은혜가 임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요셉이 형들을 먼저 사랑했어요. 이와 같이 하나님도 우리를 먼저 사랑했다고 하는 거예요.
형들은요, 10명의 형들은 요셉을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워했고요. 그래서 노예로 팔아버리고 이제 그를 잊어보려고 수십 년간 잊어보려고 떨쳐버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곡식을 사러 와서 자기 발 앞에 엎드린 그 형들을 보며 불쌍히 여기며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된 거예요. 과거에 죄를 졌지만은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졌다고 말해요. 그런데 형들은 그 사랑을 알지 못했어요. 여러분, 요셉이 형들을 어떻게 사랑한 줄 아십니까? 형들에게 정탐꾼이라고 누명을 세워버렸어. 또 그들을 3일 동안 붙잡아 감옥에 가둬버렸어. 그리고 그 중에 시므온을 인질로 잡고 막내 동생, 고향에 있는 동생까지 불러오게 만들었어. 급기야는 막내 동생, 그 불러온 막내 동생 자루에다가 이 은잔을 몰래 집어넣고 그 형제들을 다 도둑으로 몰아버렸습니다. 그래서 길 가던 그 형들 다시 다 요셉의 집으로 끌어왔어요. 요셉의 이러한 행동을 보게 되면 도저히 그 형들을 사랑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요셉이 그의 형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나온 행동들이었습니다. 요셉이 정말로 형들을 사랑하지 않았다면 그들이 어떤 길로 가든지 무슨 짓을 하든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요셉이 형들을 정말 미워했다면 그들이 사악한 길로 가다가 지옥 형벌을 받도록 모르는 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처음에 봤을 때 아예 그때 형벌을 내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이 형들에게 심한 압박과 시험을 주었던 것은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형들을 사랑했다는 그 결정적인 증거가 뭔지 아십니까? 몰래 울은 거예요. 몰래 눈물을 흘린 거예요. 형들에게 그런 행동을 하면서도 자기는 방에 들어가서 밖으로 나가서 몰래 울고 들어왔어요. 깨닫지 못하는 형들 때문에 수없이 울었습니다. 형들이 스스로 자기 죄를 자백하는 걸 듣고 요셉이 울었고요. 막내 아우 베냐민을 처음 보았을 때에 가슴이 벅차서 숨어서 또 몰래 울었습니다. 그러다가 형들에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자기 자신을 알릴 때에 대성통곡을 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형제들과 화해할 때에 한 사람 한 사람 안고 울었다고 그랬어요. 만약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은 울음을 여러분 터뜨렸겠습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형들이 요셉에게 와서 우리 과거에 지은 죄 용서해달라고, 아버지가 안 계시니까 우리에게 요셉이 형벌 내릴지도 모른다고 이런 의심을 품고 있을 때에 요셉이 또 형들을 붙잡고 웁니다. 요셉의 사랑을 못 깨닫고 그들이 의심하고 있을 때에 요셉이 그들을 위해서 또 울어요. 형님들 그거 생각하지 마세요. 다 용서했습니다. 내가 형님들뿐만 아니라 형님들의 자손들까지 다 먹여 살리겠습니다. 그게 요셉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나사로가 죽었을 때에 무덤 앞에서 울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우셨습니다. 예수님이 나사로의 죽음을 보고 우신 것은 그를 사랑했기 때문이고, 예루살렘을 보시고 우신 이유는 사랑하는 자기 백성들, 택함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 가운데서 빠져가고 있으면 보면서 그 멸망할 것을 안타까워하면서 우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로 42절에 보니까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가라사대 너도 오늘날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기었도다. 아직도 어떻게 하는 것이 평화의 길인지, 어떻게 가는 것이 은혜의 길인지, 생명의 길인지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모르면서 멸망당하는 것이 너무 안타까워서 주님께서 높은 언덕에 올라가 예루살렘 바라보시면서 우신 겁니다. 우리가 멸망길로 가는 것을 주님이 얼마나 안타까워하시는 줄 아십니까? 주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죄악의 길로 가는 걸 돌이키지 않는 걸 보시면서 우리 주님께서 울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은 우리가 죄악 속에 살고 있을 때에 그분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증거가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못 깨닫고 죄악 속에 허덕이고 있을 때에, 헤매고 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요한일서 4장 10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내가 하나님 사랑한 것이 아니요, 나는 배반하고 등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자체가 나를 사랑했다는 그 놀라운 증거입니다.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곁길로 갈 때에, 깨닫지 못할 때에 하나님은 요셉처럼 사랑의 매를 드시는 거예요. 때로는 압박을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시험을 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감당할 수 있는 시험까지도 허락하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6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성도들에게 고난은 하나님 사랑하신다는 증표입니다. 내 아들이 아니면 어떤 길로 가든지 매를 들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내 아들이기 때문에, 내 딸이기 때문에 잘못된 길로 가게 되면 사랑의 매를 들여서라도 이끄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고난당할 때 낙심하지 마십시오. 어려움이 있다고, 힘듦이 있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나를 너무나 사랑하고 있구나. 틀림없어요. 세 번째는요, 그분이 먼저 자신을 알렸어요. 요셉이 먼저 형들에게 자신을 알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먼저 자신을 알리시고 그리스도께서 먼저 자신을 알려주실 때만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고 예수님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3절에 보면요,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살아 계시니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능히 대답하지 못하더라. 이보다 극적인 순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2절에 보게 되면 요셉이 방성대곡했다고 그랬어. 얼마나 크게 울었던지 밖으로 쫓아낸 애굽의 종들 다 듣고 그 떨어져 있는 바로왕의 궁까지 그 우는 소리가 들렸다고 그랬어요. 요셉은 너무 감격하고 너무 기뻐서 방성대곡하면서 형제들에게 자신을 알리고 있는데, 여러분 4절 보십시오.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입니다. 너무 겁을 먹으니까 이 요셉이 뭐라고 말하냐면 아버지가 아직까지 살아계십니까? 그렇게 물어봐요. 형들을 안정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왜 요셉이 자신을 알렸을까요?
용서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내가 이미 형들을 용서했습니다. 이걸 알리는 거예요. 화해하기 위해서. 그래서 요셉이 자신의 신부를 알리는 순간이 그가 그 형제들을 용서하고 화해하고 하나 되는 순간이므로 가장 큰 기쁨과 감격의 순간이었습니다. 이 날이 오기를 요셉이 얼마나 기다린지 몰라요. 그런데 보십시오. 형들은 너무 놀라서 입이 굳어지고 말문이 막혀버렸어요. 형들에게는 그동안 숨겨왔던 죄악이 백일화에 드러난 순간이었기 때문에 형벌받을 것을 두려워했다 그 말이야. 그래서 말문이 막혀버린 거예요. 몸이 굳어져 버렸어요. 그들은 요셉을 몰랐던 때보다 상황이 더 나빠져 버린 걸 깨닫게 됩니다. 최악의 상황이었어요. 찰스 스펄전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거대한 죄가 드러나고 그 죄가 공개적으로 발각되었을 때 그들이 말을 못하고 있었다는 것은 의미심장합니다. 어느 날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사람들처럼 그들은 입이 막히고 그들 자신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말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두려운 만남이 되지 않으려면 우리의 영혼이 육체와 함께 세상에 있을 때에 죽음을 맞이하기 전에 주님을 만나는 것이 가장 큰 복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믿고 율법을 흠없이 지키고 종교적인 예식과 절기를 지키는 모범적인 종교인이었지만 그가 예수를 만나지 못했을 때에는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성도들을 옥에 가두고 죽이는데 앞장섰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그가 하는 모든 악한 일을 다 알고 계셨어요. 그가 다메섹에 있는 성도들을 체포하러 가는 것까지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먼저 나타나셔서 그의 악행을 중단시키시고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그에게 자신을 계시하셨습니다. 사도행전 9장 3절 5절에 보니까 사울이 행하여 다메섹에 가까이 가더니 호련히 하늘로서 빛이 저를 둘러 비치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 있어 가라사대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님은 다 알고 계셨어요. 그가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하는 거, 미워하는 거, 감옥에 가둔 거 다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의 악을 중단시키십니다. 바울이 말합니다. 주여, 당신이 누구십니까? 예수님 말씀합니다.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 한마디에 사도 바울이 고꾸라져 버려요. 나는 그렇게 범죄의 길을 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나의 모든 행위를 다 알고 계셨구나. 그래서 사도 바울이 죽도록 충성하는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악행자였을 때에, 포행자였을 때에, 죄인 괴수였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알고 계셨으면서도 오래 참았다 그런 거예요. 돌아올 때까지 참고 그래도 안 돌아오니까 하나님께서 눈을 멀게 함으로써 그를 돌아오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바울이 악한 길로 가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판결받아 지옥으로 떨어질 걸 아시고 그에게 먼저 자신을 나타내심으로 생명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인간은 주님이 자신을 계시할 때만이 그분을 알 수 있습니다. 말씀으로 계시하시고요,
여러 가지 또 상황으로, 고난으로, 고통으로, 기적으로 계시하십니다. 그러나 그분이 자신을 계시하실 때 그분을 외면하면은, 거부한다면 형벌을 피할 길이 없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그가 먼저 불렀습니다. 4절에 보십시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했습니다. 요셉이 형들을 먼저 부른 겁니다. 이뿐만 아니라 사실 요셉이 형들을 계속 불렀어요. 근데 못 깨달았던 거예요. 하나님은 형들이 요셉에게 갈 수 있도록, 애굽에 있는 요셉에게 갈 수 있도록 흉년을 허락하셨고, 요셉을 통하여 애굽에 많은 양식을 준비해 놨습니다. 왜? 형들이 오게 되면 나눠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 바람에 각국에 있는 흉년 때문에 고통당하는 백성들도 다 요셉에게 와서 양식을 얻어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요셉은요, 형들을 더 가까이 부르기 위해서 그들을 정탐꾼으로 몹니다. 더 가까이 부르기 위해서 그들을 감옥에 가두고 심적인 압박을 줍니다. 더 가까이 부르기 위해서 시므온을 인질로 잡고 막내 아우까지 데려오게 합니다. 이제는 더 가까이 하기 위해서 막내 아우의 자루 속에 은잔을 몰래 넣고 도둑으로 몰아 그들을 다시 요셉의 집으로 끌어들입니다. 요셉이 이렇게 범죄한 형들을 불러들인 겁니다. 불순종하는 요나를 하나님이 무엇으로 부른지 아십니까? 태풍으로 부르셨고 바다에 던짐으로 부르셨고 물고기 뱃속에 갇힌 압박을 통해서 부르셨습니다. 그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있을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 아버지를 찾기 시작합니다. 부른 거예요. 환경을 통해서, 자연을 통해서. 몽고메리 보이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들이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죄에서 돌이켜 새 생명을 얻도록 하는데 사용하신 수단이었다. 요셉이 이 고통의 수단으로 형들을 가까이 부른 다음에 뭐라고 말한 줄 아십니까? 형님들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형벌 주려고 부른 것이 아닙니다. 용서했음을 알리고 화해하고 그들에게서 지금까지 지고 있는 무거운 죄짐을 덜어주기 위해서 형들을 불렀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했을 것입니다. 형님들 내게 가까이 오소서. 르벤 형님 가까이 오세요. 시므온 형님, 레위 형님 겁내지 마세요. 유다 형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나를 팔았기 때문에 죄책감 갖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가까이 오소서 하면서 맨 마지막에 베냐민에게 와서 베냐민 내게 오거라 하면서 요셉이 형제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며 형들과 입을 맞추고 베냐민을 안고 울었다고 그랬습니다. 창세기 45장 14, 15절에 보십시오.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우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우니라. 요셉이 또 형들과 입 맞추며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야 요셉과 말을 했다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고난을 통해서든지 육신의 질병을 통해서든지 고통 때문이든지 사업의 실패 때문이든지 절망 때문이든지 남편이나 아내 때문에 자식 때문이든지 주 앞에 나오게 된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알고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형들을 자기 집으로 드리고 가까이 오라고 부르신 것처럼 날마다 문 열어놓고 집 나간 탕자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릴 수 있는 아버지처럼 목자가 양의 우리의 문을 열어놓고 자기 양들 이름을 부르는 것처럼 우리 주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고 계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에 보니까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느니라. 그러면 여러분들 나 같은 죄인, 몹쓸 죄인,
그렇게 배반하고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죄인, 요셉의 형들과 같은 무지한 죄인인 우리를 왜 부르실까요? 왜, 뭐 때문에? 요셉이요, 지옥에서 형벌받는 곳까지 지고 갈 그 형들의 무서운 죄를 떼어버리고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그들을 부른 것처럼 우리에게서 무거운 죄짐을 벗겨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평안과 안식을 주시려고 부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왜 부르십니까? 무거운 짐이 있어요. 수고의 짐이 있고 죄짐이 있어요. 이거를 다 떨어내시려고, 제거하시려고, 그리고 그 마음에 쉼을 주시려고, 편하게 하려고. 할렐루야. 또한 하나님은 우리를 그 자신의 소유를 삼으려고, 그분의 자녀를 삼으시려고 부르셨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 보니까 야곱이란 말은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거예요. 야곱아, 너를 조성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원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희는 내 것이라.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하나님의 것이다. 이 세상이 얼마나 죄악으로 덮여 있습니까? 여기서 거룩한 길 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7절에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케 하심이 아니요 더럽게 하려고 부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를 끌고 가려고 하는 것은 더럽게 하고 지저분하게 하고 누추하게 하고 실패하게 하려고 부르는 거지만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것은 부정케 하심이 아니요 거룩게 하심이요 깨끗하게 하심이요 구별시키려고 부르신 겁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에 봐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름으로 부르심은, 거룩하신 부르면, 하나님의 부르심은 거룩하신 부르심이고 깨끗한 부르심입니다. 은혜의 부르심이라고 그래요. 마지막으로 왜 우리를 불렀느냐면은 이 십자가의 복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라고 부르신 겁니다. 사도행전 20장 보세요. 20장 24절에 보니까 나의 달려갈 길과, 사도 바울이 죄인 괴수였을 때에,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돌로 막 쳐 죽이고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 그를 불렀잖아요. 그래서 그를 또 받으시고 또 그를 용서하시고 그에게 일을 맡겨주셨어요. 사명을 맡겨주셨어요. 너도 너와 같이 예수를 핍박하는 자들을 건져내. 사명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생각을 하면서 얼마나 남은 여생을 영혼들을 건지고 구원하는 일을 힘쓰는지 몰라요. 자기 앞에 어떤 위험이 있어도 마다하지 아니하고 가서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을 힘썼던 것입니다. 그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니까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요셉의 모든 관심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형들에게, 자기에게 해코지한 형들에게 관심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의 관심이 어딘지 아십니까? 우리에게 있습니다. 형들처럼 그렇게 잘못된 길로 가고 있어도 우리 주님께서는 다 돌아오길 바라고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오길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시험, 고난, 그 용서와 기쁨,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를 사랑하는 그분의 증거입니다. 어려움이 있다고, 힘든 일이 있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가까이 하고 싶다는 사인입니다. 부르시는 음성입니다.